5장 1절부터 15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니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그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신용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영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비판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벗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창조의 시작,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부터 이제 출발이 되지요. 그런데 마지막 여섯째 날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태어납니다. 이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담이라고 하는 첫 번째 피조물은 완성된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영광에 같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닙니다. 처음 창조할 때부터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본래 목적입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라는 게 뭐예요? 자기 자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것을 자유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두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가 똑같은 단어는 자유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유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은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자기 자유의지를 선택하니까 인류에게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42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 자유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자유가 무슨 자유냐면 포로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말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지금 실상이 뭐냐? 다 포로가 됐다는 거죠. 누구의 포로가 됐냐? 아시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전쟁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전쟁이 무엇이겠어요? 인류의 첫 시작부터 시작된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인류가 실패해서 지금 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뭐냐면 포로가 돼가지고 지금 마귀의 포로가 돼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인간이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은 참 자유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고 그러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 갇힌 자 같은 의미죠. 내용을 보면 사실은 같은 의미. 포로나 갇힌 자나 같은 의미죠. 누구에게 포로가 됐냐? 마귀에게 포로가 된 것이고 마귀의 손아귀에 완전히 갇힌 자가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이 물질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이 물질 세계에 보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나름대로의 자기 지혜를 짜내고 노력을 하고 또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것은 완전히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준 것은 바로 그 포로된 자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 누가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8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도 자유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신다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18절의 말씀은 아까 이사야서 61장에서 읽은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의 복음 전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 있어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지금 자유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 자유를 거꾸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거꾸로 알고 있냐? 정확하게 그 말씀이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그 자유를 거꾸로 알고 있으니까 다 지금 포로된 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20절. 6장 20절 시작. 너희가 주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여기 자유라고 나와 있죠. 근데 자유가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자유인데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극과 극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것이 자유라고 일평생을 자유를 주장하며 살죠. 그런데 그것은 거꾸로 알고 있는 자유입니다. 자, 20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죄에 매여 있을 때는, 다시 말해서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의에 대해서 자유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하는, 그러니까 즉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그는 자유인이 됐어요. 그게 뭔 얘기죠? 자유는 자유인데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게 곧 뭐냐면 마귀의 포로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이 바로 자기는 자유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물론 그것이 자유지만 육체의 자유는 될 수 있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마귀의 포로된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내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살수록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기는 살 수 있어요. 아, 나는 자유다, 해방이다. 누구로부터 해방됐냐?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되지. 그들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너 지금 자유라고 외치고 있지? 너는 지금 나로부터 분리돼서 말씀대로 사는 거는 싫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사니까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지?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야. 그것은 곧 마귀의 포로된 자야. 그게 처음에 마귀의 속삭임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이 말을 들어야 너는 산다.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죽는다. 내 말을 들으면 너는 살고 내 말을 어기면, 어기는 게 뭐예요? 불순종하는 거고 선악과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내 말을 어기는 것이고, 내 말을 어기는 순간에, 다시 말해서 나로부터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은 육체의 자유는 될 수 있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것입니다. 영의 생명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육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 줄 알고 평생을 외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를 거꾸로 알고는, 이게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 말씀이 너희가 죄에 잡혀있을, 죄의 종으로 하고 있을 때는 여전히 너희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다.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구속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속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곧 새 생명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이 본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속여서 그 간사한 마귀가, 아니야, 자유는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야.
그러니까 저거 먹지 말라고 한 서너 가지 나무는 그거는 하나님이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렇게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거짓말했잖아요. 먹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육신의 눈은 떠졌고 영은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죽음이라고 하는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와 더불어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마귀 때문에 이렇게 돼요. 마귀로 인해서 이 일이 거꾸로 된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 그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모양 주의 성령을 말하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성령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기름 부었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도 육체적으로 가난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심령의 가난한 자를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을 무조건 가난한 자에게만 복음이 전파되냐? 물론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대부분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긴 합니다. 물론 그러나 돈 있고 부자라고 해서 복음을 안 받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성은 아니에요. 어쨌든 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구원의 소식이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 다 가난한 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것을 느끼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이 감각적으로 지금 다 무뎌져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마귀에 포로된 자인 것조차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는 어떤 인생의 환경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해지죠. 물질이 없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어떤 자는 돈을 이렇게 쌓아놓고 했어도 거기에 만족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다고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뭐 그런 경험은 안 해봐서 제 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본래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왜 영적 존재로 지음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 물질 세계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질 세계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을 하나님이 주신 그 과정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이기는 자,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는 그 영광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현재적인 이 삶에서 우리가 그것을 얻지 못하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포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은혜의 해라는 것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비친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곧 자유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알고 보니까
그게 그건 줄은 이제 알았어요. 자유주의가 뭐냐? 지금 자유주의 신학이 지금 이렇게 기독교를 망쳐놨는데 그 자유주의라고 하는 그 자유가 어디서 나온 자유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유가 아닙니다. 반대적인 자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너무 번거롭고 힘드니까 좀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것이 뭐냐면 그래서 인본주의가 나온 거예요. 인본주의가 뭐냐? 인간 편리한 대로 사람 편한 대로.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금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내면을 알고 보면 그 속의 내면을 알고 보면 공산주의의 첫 출발은 왜 출발이 됐냐? 진정한 기독교인들을 목표로 나온 것입니다. 사실. 왜? 그들은 유물론 사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유물론은 뭐냐면 영은 없다. 영적인 존재는 없다. 뭐 안 보이는데 그게 어딨어? 그냥 물질이 전부야. 그리고 사람도 영적인 존재가 아니야. 그냥 육체가 전부야.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신을 거부하는 거죠.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를 거부하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출발했냐면 18세기인가 그때쯤 이제 이렇게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출발한 것입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프랑스 혁명이 그래서 자유를 거기에 보면은 자유를 평화를 좋은 말은 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자꾸만 속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그 현상적인 것만 보고 사람들이 야 좋다 하고 이제 거기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요, 자 우리 예전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는데 저 종로에 가면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프랭카드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그건 우리는 아니까 그걸 유심히 보거든요. 거기에 프랭카드 뭐라고 붙여 있냐면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람이 먼저다. 사람 중심.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껌뻑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사람을 이렇게 존중해주는 그런 말을 하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다 쏟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이 먼저다.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세요? 공산주의자들이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왜 그 말이 나왔냐면 우리 남한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그 말을 아주 유행어처럼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모르니까 우리 사람이 최고,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이 먼저. 그래 맞아. 근데요 그것을 알고 보면 그 속에 숨어있는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이 먼저다라는 건 그건 뭐냐면 인본주의 사상에서 나온 것이고 자유주의 사상에서 나온 것이고 그 자유주의가 무슨 자유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속박되는 그것을 거부하는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속받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럼 그거를 누가 알겠어요? 공산주의의 그 내면을 모르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다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보면 알기 때문에 그냥 웃음이 나오는 저놈들 또 장난치고 있고. 우리나라요 한때 5년 동안 그게 완전히 5년 동안 아시죠? 완전히 그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완전히 서울 시내를
디도포스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그냥 다 맞아, 사랑이 뭔지야. 뭔지도 모르고. 그 누가 하는 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 세상은 사실은 우리가 다 지금 눈이 가려져서 몰라서 그렇지 이 영적인 전쟁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다 거기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알고 보면 아 이게 아니었네 이렇게 되는 거지. 나중에 다 당하고 나서. 북한이 그랬고 중국 공산당이 그랬고 소련이 그랬고 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완전히 뒤덮은 겁니다. 그 공산주의의 핵심은 기독교인을 잡는 거예요. 기독교인을 다 잡아.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면 기독교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기독교를 허락하면 자기네들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게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뭔지 알거든요. 근데 똑같이 기독교인이라 하도 그게 뭔지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왜 지금 기독교 안에서 그렇게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냐?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것은 완전히 지금 영적인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것을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자유주의로 지금 그나마 존재하고 있는데 완전히 우리 남한마저도 공산화시켜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다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도 자유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로마서 8장 21절 249페이지입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중로로 한 데서 세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본래 하나님의 목적의 뜻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자유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 자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라는 것이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놓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네가 선택 안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는데 네가 선택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것은 네가 네 마음대로 선택할 그 권한은 너에게 있지만 네가 그것을 택하면 곧 너는 죽음이라는 거죠. 그것을 택하면 곧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영원한 마귀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마귀에게 완전히 눈을 가리고 속아서 자기는 자유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마귀의 종로를 하는 거죠. 아까 로마서 6장 20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네가 죄의 종로를 하고 있을 때는 그게 뭐예요? 마귀에게 포로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뭐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거꾸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마귀로부터 해방돼야 되고 마귀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죄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이것이 본래 상태대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하나님 주셨는데, 본래 하나님 지으실 때부터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네가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죄의 종이 되든지 의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처럼 애매한 말이 없어요. 아, 나는 중도야. 그 인간이 만드는 말이에요. 중도? 그게 더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중도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중도가 무엇인지 아세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중도는 자기가 기회를 딱 노리고 있다가 이쪽으로 가든지 언제든지 자기는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도는 없어요. 분명히 의의 종으로 아니면 죄의 종으로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붙들려 있으면 사망으로 가는 것이고, 의의 종으로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죠. 여기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이걸 누구면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죠.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 인류가 죄의 사망 아래서 죄의 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회복시켜 놓은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그것을 완성된 것처럼 말해버리니까 싸우려고 안 해요. 이 영적 싸움을 안 하면 우리는 그냥 지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을 통해서 이 영적 보이지는 않지만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자기가 결론은 마귀는 심판으로 영원한 심판의 불못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결론이 그렇게 이미 나 있어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서 완전히 속박받지 않고 마귀에게서 해방되어서 나왔을 때, 사망의 그 권세 아래에서 내가 나왔을 때 그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으면은 다 속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1절에 누구를 지금 두고 하는 말이에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불신자들이 아니고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구속을 받으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굴복당하면 그것이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이다. 지식으로 이성으로 내가 동의하는 그거 말고 지식으로 이성으로는 우리는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거부하는 자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식으로 동의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우리가 정복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참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참 제자가 되는데 참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그 자유가 무슨 자유죠? 마귀로부터 완전히 해방받고 세상에 어떠한 환경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거기에 내가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포로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포로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면 그 포로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세상 권세 잡은 자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죠.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마귀인데 그 공중 권세를 잡은 이 보이는 물질의 세계를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는 그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거꾸로 알고 있잖아요. 믿는 자들조차도 지금 위험 상황이 뭐냐면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는 내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건 완전히 속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놓으시고 죽은 자를 이제 그 영혼이 죽은 자를 살려놓으시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그 가나안의 영적 전쟁과 마찬가지로 정복해서 우리가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복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기독교에서 그 영적 전쟁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믿으면 다가 아닙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 빗나간 거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인간 중심에서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하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것이 바로 자유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그것을 다 종합적인 그림으로 이렇게 알고 보면 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귀의 노름에 지금 다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나니까 그렇구나. 그럼 자유주의가 왜 생겼냐?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학자는 신학자인데 신학자 중에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신학자도 있지만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학자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람들은 그냥 그 타이틀에 다 그냥 신학자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겠지.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도 거기까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구나. 기독교인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도 믿지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도 없는데 믿음도 없는 자들이 신학교를 가요. 누가 보내겠어요? 그거 뭐 뻔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계획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그것도 아주 유명한 아주 사람들이 이름만 말하면 알 수 있는 그 유명한 신학교에 신학자들이 공부해가지고 이제 신학자로 배출이 되면 그런 자들의 머리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을 통해서 말씀을 변개하고 막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지금 많이 지금 물을 흐려놨어요. 그래서 저도 들은 얘기인데 어떤 신학자 입에서는 창세기 1장의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그것을 안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저도 사실은 들었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실상을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가짜들이 신학자가 되어서 이 기독교를 완전히 물을 흐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전략이겠어요? 당연히 마귀의 전략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그런데 반대로 마귀도 역시 누구를 통해서 일한다? 사람을 통해 일한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내면까지 잘 모르죠. 모르니까 그냥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유명하니까 뭐 어쩌니까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그 밑으로 보기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요한복음 8장 43절 요한복음 8장 43절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37절에 보면 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 하면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자손 하면 우리는 다 믿음의 자손만 생각하죠. 그죠? 근데요, 성경을 또 보면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로 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하시. 자, 여기도 보면 그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이 아니라 23절에도 자유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죠? 23절 다시 보면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죠? 자유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26절에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라고 했습니다. 자유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 이 두 자손은 하가에게서 난 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고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자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두 사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도 누구의 자식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도 누구의 씨로 난 자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난 자예요. 이 두 사람을 지금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자,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체의 자식을 말하고 하나는 약속을 받은 영의 자식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왜 여기서 말씀합니까? 영적인 것을 지금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똑같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과 그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그 내용인데,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예수를 믿고 지금 그 앞에 듣는 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볼 때는 너희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 속한 자들이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불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건 뭔 얘기냐? 예수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판단의 기준과 그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그게 지금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 볼 때는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육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육에 속한 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여전히 포로된 자라는 것이죠. 마귀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 속한 자로 너희도 그 마귀의 속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금 갈라디아 4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약속의 자녀인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만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내려가 보면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시니, 이삭과 같이 너희도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내용을 보면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29절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어느 때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두 자손 그 이스마엘과 이삭 이야기를 갖다 인용하면서 지금도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도 그러하다. 지금의 현 세대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뭔 얘기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는데 하갈이라고 하는 그 몸종이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어요. 그죠? 육체를 따라 난 자식. 하나님의 약속은 무관한 자예요. 그런데 하갈이 나중에 누구를 핍박했어요? 이삭을 막 조롱하고 핍박하니까 나중에 쫓아내라고 했잖아요. 그죠? 거기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라가 속상해가지고 막 저기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라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라. 그 말이 뭐예요? 몸종과 그 자식을 쫓아보내는 것을 허락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약속의 유업을 함께 받을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쫓아내라고 한 거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자, 이 30절을 보겠습니다. 29절을 먼저 읽고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게 뭐냐면 지금도 역시 육신의 사람들이 누구를 핍박한다? 약속의 자녀들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30절 읽고 30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둘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거기서부터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의 자녀로,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유업을 받을 그 자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자유자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시 요한복음으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이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벌써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언제 종된 적이 있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하고 상관이 없는 자, 이미 우리는 자유, 하나님의 약속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고 있는데 무슨 자유가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하시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은 자손인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면 죄의 종이야. 그 말 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아직 마귀의 그 포로된 자에게서 완전히 해방된 적이 없다는 거죠. 여전히 너희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35절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계속 자유 이야기 나오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인정하지만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까 갈라디아 4장 뭐라고 했어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를 핍박한다고 그랬어요? 진정한 거듭난 자를, 자유자를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너희가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 결국은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의 손에 죽었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진정한 거듭남이 없으니까. (43절을) 보겠습니다. 43절 아까 읽었죠? 44절 8장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거짓말장이로 인류를 속이고 지금까지 속이고 그렇게 하는 자가 바로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인류를 그렇게 다 속이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굴복당하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믿으면 다가 아닙니다. 믿으면 다가 아니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게 다가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고 영으로 약속을 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믿음의 자손이고 우리는 다 천국 간다고 그렇게 착각하게 일으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있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